이 세상 괴로움과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나 두 손 모으고 나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오직 고통과 폭력과 서로를 단죄하며 서로에게 향한 손가락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압제하며 많은 부조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 사랑으로 연합된 그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온 삶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세상은 왜 우리가 이토록 파괴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마치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서 서로를 죽이고
헐뜯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사랑의 길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지난 5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4번에 걸쳐갖고 굉장히 큰 개념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히 아주 큰 건 우리가 죄와 또 자율성의 증가와 파편화되어버린 그런 인간 사회들, 처음으로 사랑해야 될 공동체 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복이 일어나고 서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자율성, 자기 소견을 따라서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기 혼자서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겠죠. 이 자율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두 가지가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또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이 율법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과 함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고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애국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불러내셔서 이제 신의 산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과 위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글로리아스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져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미하심, 그리고 정의, 자비, 용서, 은혜, 이러한 사랑이 그 안에 전부 이렇게 배제돼서 전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라. 이러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이 백성들은 적어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처음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따라야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온 땅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 소견을 가지고 했던 게 파괴가 왔다면 믿고 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글로리를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셨지만 똑같은 이제 부분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조치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따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이것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죄성을 드러내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죄의 심판의 죽음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몰고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율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청정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 편의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려고 한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요구돼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랑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것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어떻게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할례는 단순하게 어떤 문구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믿음을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 출애굽을 갖다가 신기한 기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왜 이걸 지켜야 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게 믿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오늘의 신약에 오면은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아주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구약도 이게 다만 뭘로 나오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형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부지런히 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율법을 갖다가 부지런히 방에다가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다 걸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걸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전부 이것과 연관을 다 가져야 되죠. 그래서 6월절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피하게 하셨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게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첫 열매, 첫 새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드리는 이게 초심절, 이게 나중에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1년에 남자들은 3번 4개 나와라 이랬을 때 3번 나가면은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그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서 풍성함을 허락하셨는지,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제 1년에 3번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되면 이 구원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파괴 가운데 있다가 구속적 사랑을 믿고 우리가 회복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고 잘 하다가 보면 뭘 잊어버리냐면 십자가의 그 구속적 사랑을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이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그렇게 하게 될 거라. 이게 이제 그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율법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이렇게 반응해라.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리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인간들의 죄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성이 작용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거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또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는 것이나 둘 다 죄에 속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율법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문자적 준수. 그래서 율법에 이걸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이렇게 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형태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면은 형태가 없는 게 항상 실체예요. 형태가 있는 거는 그것은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것을 포인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있죠.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자적 이야기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뭘 실체로 얘기하냐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이게 미움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사랑하라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윤리 강령들, 행동 강령들 이런 것들은 문자적 준수를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읽어보면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한 가지 우리가 실체, 율법의 실체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게 실체예요. 근데 이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게 폼이에요. 그것의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이런 것들로 실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크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실체는 어떤 걸까 했을 때 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모형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폼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육신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냐면 다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육신의 이스라엘이라. 그 땅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법도 율법이나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통치자도 모세, 여수와 사사들 왕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 즉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의 실체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이걸 갖다가 유니버셜 교회라고 그러죠. 유니버셜 처치.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 사람이 100명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로 교회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사람도 있고 안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니버셜 교회,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이거는 무형이에요. 또 한 가지, 땅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이게 형태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일 뿐.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이거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통치자들 또 모세, 여수와 사사, 왕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예수 우리 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 이 율법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이 율법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왜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왜 잘 이해 못하느냐면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했을 때는 확실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은 무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폼으로 이야기했을 때 요것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 이러면 확실해요. 요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믿으면 간다니까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지금 사랑 가운데 있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무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모호하게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한 가지 알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러면은 율법에 조문들이 있어요. 조문들 속에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음식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부정하고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하는 음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법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그 법 조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율법에 나오는 모든 조문들의 실체는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사랑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이것은 지금 조문들은 다 뭐예요? 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의 법이든 무슨 법이든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성취가 일어나냐면 사랑에서 성취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조문을 안 지키시고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사랑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을 갖다가 성취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실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폼에 집착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범법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 또 다른 그 에피소드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하고요. 그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가다가 이삭을 따는 거는 괜찮은데 이삭을 이제 먹으려면 손으로 껍데기를 비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노동이다 해가지고 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를 지금 비벼갖고 먹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노브로 도망을 갈 때 그때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에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전부 아사 직전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냐 했더니 또 아비아달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거는요, 법에 명령한 거예요. 이것은 제사법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 1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진설병은 법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의 일행들에게 주어가지고 먹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진설병은 대제사장만 먹으라는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조문상으로. 그런데 사랑으로 이거를
줘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비아달을 어떻게 했냐면 법을 성취한 사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법의 주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고소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조문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뀌게 돼요.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하나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실체는 살려요. 그런데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 그래서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하고 연합됨을 위해서 이 안식법을 주어졌는데 이 안식법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문의 집착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안식일에 이 메스트라는 것은 안식일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게 해석되어지고 이걸 했더라면은 그러다면은 이게 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율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문, 보이는 것 이런 모형을 갖다가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외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살인은 안 해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간음은 안 해도 마음의 정욕으로 들끓을 수 있고 내면은 저 죄로 들끓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뭔가를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더러운 옷.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그 조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문을 잘 지키니까 이것을 따라 어떠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고발하고 처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분리를 원해요. 그래서 외적 준수와 법을 범한 인간들 이 분리를 통해서 스스로의 의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들이 완성되어 가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다가 위협하면 전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들이요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들을 정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이 죄악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어요. 사랑으로 연합되라고. 그런데 자율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것을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폐쇄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요. 폐쇄한 잎사귀가 이게 뭐예요? 폐쇄한 잎사귀가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가렸어요. 근데 해가 뜨고 말라버리니까 잎이 떨어져요.
그래서 폐쇄한 잎사귀 같이 이게 자기 의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자기 의가 자기의 죄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몇 마디 하면은 이들의 죄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의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외적인 그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라. 그래서 죄란 마음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서기관들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어. 그렇게 될 때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의가 없다는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은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자율성이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은 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화된 법, 명문화된 이 법, 폼을 가진 법은 실제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법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글로리를 나타내라고 줬지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서 우리의 자율성을 깨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율법이 포인트한 것을 완성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니라. 그래서 지금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우리의 마음의 죄를 갖다가 한꺼번에 지우게 하셨는가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구속적 사랑이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알리시게 되면서 우리의 자율성이 깨어지고 그것을 의존하고 믿는 우리들 안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은 조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만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옛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옛날에는 이렇게 돌판에다가 새겨갖고 보이도록 명문화되어 있었어요. 보이도록 명문화되니까 보이도록 명문화된 이 율법을 이들은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위한 열매들만 줄줄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새 언약 속에는 명문화된 법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명문화된 법조항이 없고 영으로 바뀌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써지게 돼요. 그런데 뭘로 쓰냐면 성령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시냐면은 예수님의 그 구속적 사랑을 우리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불평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새 언약 속에서는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만 알아가지고는 우리 죄성을 못 이겨요. 근데 그 구속적 사랑의 실체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건듯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새겨지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이제 사랑의 법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속하게 돼요. 조문에 속한 게 아니라 사랑에 속하게 돼요. 그 결과가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지켜야 될 조문은 사라져요. 오직 사랑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форм은 절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했지만 실체는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제 외면의 법은 사라지고 없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겨놓은 법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문구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실체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래서 이게 생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자기의 탐심, 입맛대로, 눈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쓰여져 있는 성령의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가, 사랑이 스스로가 이것을 제어해버려요. 탐심을 제어해버리고 입맛을 제어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사랑 안에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지배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자기의 탐심이 지배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입맛이 지배했어요. 자기 욕심이 지배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뭐라 하면 욕심의 소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체의 일, 욕심의 소욕.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에 확 비춰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있던 그 탐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욕구라 해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 조문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디에 가게 되냐면 이게 육체의 일에 속하게 돼요. 이것은 현저하니 하고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근데 성령의 소욕은 하고 했을 때 이것은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의 리플렉션으로 일어납니다. 리플렉션으로 일어났던 여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것을 갖다가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Life in the Spirit이라고 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로마 7장에 가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잘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었던 탐심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했을 때 이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라는 걸 압니다. 탐심은 이게 외적으로 준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음의 문제를 몰아내야 되는데 마음의 문제를 몰아내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니까 탐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탐심을 죽이고 싶은데 근데 탐심이 오히려 불같이 일어나. 그전에는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마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10계명은 명백하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죄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10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탐심을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마음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는 자기가 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관자구나. 그래서 나는 사망을 위해서 심판 그리고 죄, 심판 여기에 내가 속했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스스로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절망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내 마음에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따라서 내가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구들이 생기는데 이게 탐심을 없애버리더라. 마음의 문제를 제거해버리더라. 그래서 사랑이 가능해지더라. 이 차이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으로 법의 어떤 문구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를 얻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의 다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처벌에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신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은혜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우리에는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를 프로듀스 하냐면 사랑을 프로듀스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 자체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시작은 믿음으로 나아가죠.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거를 믿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보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네, 뭔가 어떤 경험을 기대하고 이해되세요? 요거는 안 봐요. 근데 요거를 봐야 이거를 붙잡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 안에 계속해서 들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게 실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근데 잘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뭔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방언을 받아도 성령의 소용 안에 살지 않아요. 성경을 백독했는데 이걸 이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뭘 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이걸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걸 실체로 해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이거를 포커스 안 하고 다른 거를 포커스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비춰주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관심이 없고 어떤 경험을 원한다. 뭔가 다른 걸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도 그런 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내용을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오직 값없이 은혜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무죄성을 받고 의롭다고 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자기의 죄처럼 자기가 치러야 되는 그 죄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실체로 들어갑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 대속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속할 수 없고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대속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에 이때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되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되는 척 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30살의 청년으로 현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살의 청년으로 와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인 척.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하냐? 여자에게서부터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날 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도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죄가 흠이 없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33년을 이 땅을 여자에게서 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흠이 없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냐면 사랑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죄 범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 굉장히 연약한 인간, 여자에게서 나시고
구유에 나시고, 그리고 또한 헤롯의 위협을 받으셨고, 밖으로 피난하셔야 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겪었던 것을 다 겪으시는데,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율법 아래서. 근데 그분이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전 단계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것도 연약하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왜 연약하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느냐 하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라시면서 이 율법 아래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정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33년간을 걸으셨던 것이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 때문이에요. 이게 구속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걸어가셨던 그런 모든 것들 속에 그분은 죄와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구에 집착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늘 사랑의 실체 속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죄 안 짓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렇게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없애하시 그 자기의 종이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큰 사랑을 베푸사. 그래서 우리의 죄 다 속했으니 그 은혜 어찌 우리가 잊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닿게 되고 이게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마음, 새로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제 사랑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속적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것은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법 조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구나.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렉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법을 새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확신하게 되죠. 이것은 어떤 폼이나 문구나 이것을 통해 갖고 우리가 율법의 어떤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방금 오늘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문구를 봤어요, 그죠? 근데 이 문구를 봤는데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성령의 그 역사가 없이 이걸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개념으로 남아요. 문구로 남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문구가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프로듀스 나오고, 그래서 이걸 사랑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법처럼 새겨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법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면, 저는 율법에는 그게 제어할 수 없었던 법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그 굉장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못 보고 지나가는 거는 옛날에 외면을 다루는 법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든 뭐 레위인이든 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새겨진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은 자기가 법이 어겼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법의 문구를 지켰던 사람들은 회개한 무덤이라고.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법의 조문을 알았다 몰랐다 상관없이 사랑의 실체 속에 들어가 있다. 누가 이웃이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모든 조문들은 뭐를 포인트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체를 포인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조문의 준수가 아니라, 이 폼이 아니라 실체를 포인트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를 벗어난 폼은 우리로 하여금 해치라마도,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진리에 한 것이라.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슈퍼 사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추적장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적인 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했는 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은 그것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사랑의 법을 새기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로 알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법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문자예요.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이것은 문자를 집착하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복음에 담겨갖고 전파되었을 때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구속적 사랑의 영광이 뭔지, 은혜의 영광이 뭔지, 그분의 사랑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도록,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비추시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Life in the Spirit이라고, 사랑 안에 우리가 속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붓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부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 안에 비춰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나타나요. 그거를 갖다가 날마다 비춰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알고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born-again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사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람들. 네. 그래서 born-again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everyday 일어나야 돼요. 그 결과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여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살아가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니 오른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이 강조되었던 것은
이제는 문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영지주의는 사랑의 실체하고 아무 관계없는 또 다른 뭐예요?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노스티즘이라는 건, 이게 노스틱이라는 건 그거는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의 이 가르침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러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멀어지냐면 실체에서 멀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치리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방에 이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직접 눈으로 받고 주목했고 손으로 나는 타치해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되시, 너희들은 빛 가운데로.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너희는 사랑의 리플렉션이 되게 될 거라. 그래서 이 사랑의 리플렉션들이 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남자인 것을 확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심판의 날에 산테만 주의는 어떻게 해요? 산테만 주의는 내가 영적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적 기도를 해도 심판이 다가온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심판 날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의 어떠함 같이 우리도 어떠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비슷하게 닮았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사랑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럴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바뀌어가는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낼 거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도 형벌을 두려워하는. 왜 형벌을 두려워하냐면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고 폼 가운데 있는, 지식 가운데. 그래서 형벌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영적 기도를 했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쪽에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미움 가운데 있었고 나는 이게 뭐죠? 정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갖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전에 한번 내가 누굴 미워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쪽에 속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사랑이 전혀 없이 이쪽에 지금 포커스 돼 있잖아요. 영지주의 가면은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식이 난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사랑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뤄가게 되려면 우리는 폼을 잡거나 지식을 잡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면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가게 될 거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사랑에 못 가느냐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 모형을 따라서 자꾸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사랑 속에 가려고 할 때 성령의 소환수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확 꺼버리는 게 뭐냐면 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직도 흔한 교회에서 폼을 집착해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게 될 거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왜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르듯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문구에 집착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왜 이게 문구에 집착하게 됐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예배를 갖다가 계시 받으려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40일을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올라가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와 같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로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애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죠. 이게 사실은 성막의 그 예배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을 너에게 반포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준비하고 바위에 있거나 내가 손을 덮으면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데 어떻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는 실체로 받았던 거예요. 그냥 어디서 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봐봐요. 자, 실체와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세를 이렇게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 그냥 이렇게 글만 줬으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문구만 봤어요. 근데 모세는 선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예배의 실체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예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봤느냐면 실체를 봤어요. 그리고는 이걸 기록할 때는 뭘로 나타나요? 폼으로 나타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체를 보고 폼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주 스펙타클한 광경을 내가 딱 봤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호응이 없으면 으악 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안 그래요? 이러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말이나 뭐 사진이나 뭐로 제가 나타내줘야 돼. 그래야 이 폼을 통해가지고 배우게 돼요. 그런데 폼을 통해갖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폼만 보는 거예요. 이 폼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폼을 본 게 아니라 실체를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실체를 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포인트에 있던 이 실체를 보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글로리가 반영되어 나타났다.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가지 않고 얼마가 지나니까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임하시고 지성소에 임하고, 그래서 모세는 거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자기가 영광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할 때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전해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 영광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영광 가운데 전했어요. 그죠? 수건 안 쓰고 전했어요? 네. 말씀을 마치고 나면은 수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게 사라져가는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항구적인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봐봐요.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실체를 안 보고 문구만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실체를 안 보고 문구만 보는 걸 뭐냐면 수건을 가려보면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안 보고 문구만 보는 거예요. 이걸 수건을 가리고 구약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게 보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오실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안 벗기고 문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이제는 문구가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체인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건은 저희의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려는 게 아니라 문구에 집착하게 된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라이프 앤 더 스피릿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무형이에요. 거기에는 수건을 써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육체로 이렇게 서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로 있을 때는 육체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육체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자꾸 안식법을 깨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나도 한때, 우리도 한때 예수님을 육체대로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은 이제는 육체대로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면은, 여기에서 문구는 우리에게 이거를 지킬 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이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요. 만약에 안 지키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사랑의 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억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제어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유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억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는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 영이신 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나고 더 이상 문구를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폼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얼굴로 주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려면 문구 집착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폼에 집착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건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얼굴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영광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사랑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셔야,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사랑으로 영광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라이프 앤 데스티니시예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문구를 보고 있어요. 문구를 보고 있는데 이것의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보는 건 실체예요. 그건 누가 해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비춰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문구에 집착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비춰주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실체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문자적인 준수는 아무것도 이제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 무할례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이제는 사랑으로서 프로데스에 나오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을 왜 프로듀스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을 프로듀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프로듀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의미, 이게 뭔지 이제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한번 봐봐요. 지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음식법이 있었어요. 그 음식법이 있고 또 할례의 법이 있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이방인처럼 돼요. 근데 법은 이런 거 금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어요. 유대인들하고 할 때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요. 그러면 디도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라니까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봐봐요. 이제는 문구가 사라졌어요. 그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법에 금지된 걸 먹었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 디모데를 갖다가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문구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 그 야고보에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확 온 거예요.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를 지금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자기도 뒤로 피하게 되면은 복음이 훼손돼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서 베드로를 나오라고 해요. 그 베드로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이 문구를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풀어졌을 때는 이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풀어졌을 때는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오니까 범법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범법자로 발견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우리가 문구를 안 지켜갖고 범법자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했느냐? 그럴 수 없는 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버렸던 것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법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에서 사랑이 풀어졌어 있고 절제가 되고 있고 자비, 충성, 양선 이런 것들이 지금 풀어졌되고 있는데 이거를 금하는 법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되세요? 음식법이 이걸 갖다가 금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장식법이 그걸 금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이걸 금하고 있어요? 지금 완성에 와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문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외면의 법도 필요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면의 법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쭉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신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윤리강령처럼 뒤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고 뭐하고 저거 쭉 나온 거예요. 이걸 또 외면의 법으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구에 집착하면 내면의 법이 사라져요. 이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는지,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서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금지할 법들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외면의 법이 사라졌으니까 어떤 외적인 법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인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냐?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뭐 이걸 할 수 있냐? 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외면의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내면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빌드업 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사랑 가운데 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를 제어하고 있는 것은 외면의 법이 아니고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내면의 법이지. 어느 사람이 술집에 가자는데 제가 술집에 가갖고 마실 수 있어요. 왜요? 술이 먹고 싶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사랑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술을 먹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술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뭘 마실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 수 있다, 뭐를 마실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크리스천이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더 이상의 논의가 된다는 건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폼에 집착. 이제는 모든 게 다 가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빌드업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래서 나는 법이 없는 자에게는 법이 있는 자지만 법 없는 자처럼, 법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지만 법 있는 자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도 받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이걸 내가 한다고 더 이루어지거나 안 한다고 내가 정죄를 받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왜 하느냐면 사랑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형태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않아오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를 갖다가 포함의 형태로 봤을 때는 자꾸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포함의 형태로 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각 속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옛날의 오더, 우리가 포함의 형태 속에서 우리를 평가받고 했던 이 오더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프로듀스해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느끼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우리의,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평가하고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전장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가 할례를 정한다든지 율법의 어떤 조문들을 지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평가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지금부터 자신은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때 그리스도를 평가했던 방법으로 자기 평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어떤 오다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이 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All the things has passed away. 옛날 것들은 지나갔다. Behold, 보라, new thing has come. 새로운 것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새로운 크리스찬 삶입니다. 이거 오늘 몸과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와 있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 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라. 그렇다면 이제 이 오다는 지나갔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 우리 안에 새겨진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만이 중요해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폼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데려왔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실체는 우리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영합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외적으로 가해지는 어떠한 규제도 또 조문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으로 바뀌어가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걸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